모세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들으셨죠? 애굽 언어로 말하면 모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투트모스라고 말한다면 투트가 낳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들은 이 단어가 떠올랐다고 하죠.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 마샤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의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 그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삶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이 건짐을 받았구나, 우리를 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바라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모세가 40여 년의 왕궁의 삶의 모든 에피소드를 생략해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한 데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궁의 삶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광야라는 곳에서의 모세의 삶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왕궁의 넉넉함과 충족함의 삶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의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아니 미디안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건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경험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장으로 나왔겠죠? 아니, 이집트 사람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왔겠죠? 근데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력을 가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 순간을 맞닥뜨리자마자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갑자기 더 강력하게 일어난 겁니다. 이전부터 이미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어린 시절이라 그가 알아들었을지 알아듣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유모라고 불려진 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자라는 동안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입양을 간 자녀들이 그 부모가 자신의 낳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 아나요? 모르나요?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모세도 내가 비록 이집트 왕궁에 있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오늘의 사건, 다시 말하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다가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한 사건을 만납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의 연결입니다. 히브리인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동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고 라고 말을 하자 그중 한 히브리인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나? 우리 보고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말하면서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모세가 일이 탈로 났네? 그랬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가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울 때 자신이 들어가서 애굽인을 죽임으로 인하여 내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히브리인들은 우린 당신을 우리 민족의 재판관으로 삼은 적 없어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조금 잘 벌면 내가 가정을 충분히 꾸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조그만 사업을 잘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커져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 늘 염두에 두냐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왕궁의 자리,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으로 몰아내셔서 너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야. 제가 오늘 제목에 적은 것처럼 모세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일 거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냐,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거냐, 내 가정을 내가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 우리의 민족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힘, 내 능력을 좀 빼는 거예요.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능력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차고 오릅니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미디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산다면 적어도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있지만, 모세의 능력과 권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다. 성경 스가랴 4장 6절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모세의 힘, 능력, 그것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마음을 얻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배우는 것이 광야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빼내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왕궁 40년입니다. 미디안 땅의 기간이 40년입니다. 말하자면 40년의 왕궁의 모든 것을 빼내는 또 다른 40년, 그래서 자기 것은 영이 되는 사건, 이게 미디안 땅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영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50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50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제로로 만들고 나면, 왕궁의 모든 40년을 미디안 광야 40년으로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때, 모세의 모든 왕자의 권세와 힘과 능력이 사라지는 그때, 그 미디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자식을 잘 기른다고 자식이 잘 자라는 것만은 아니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자녀로 인하여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계획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적어도 바로 이 미디안 광야로 옮겨지는 그 이유,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지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사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15절은 이렇게 기록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요.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애굽 사람을 죽인 일,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은 일, 이 일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대요. 그럼 바로는 누군가요? 애굽 왕이죠. 모세는 누군가요? 애굽 왕조의 왕자 중에 한 명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바로가 왕이라면 모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비록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왕이 꼭 모세를 죽여야 하나요? 아니요. 야, 무슨 일이야? 그래? 그랬구나. 여러분, 적어도 왕족이라면 그 정도의 권한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천재 군주의 시대라면 왕 가문이 사람 백성 하나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를 꼭 죽여야 할 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자, 이거요, 중요해요. 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기록해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연결된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집트 왕국에 중요한 왕이 두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투트모스, 하나는 람세스. 기억나시나요? 이 두 왕족들이 가장 강력한 왕조를 세웠거든요. 18대 왕조, 19대 왕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대략 역사학자들은 투트모스 2, 3세 시대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연결된 사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슷한 환경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투트모스 2세는요, 하셋수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왕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후궁을 불러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입니다.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는 비록 왕좌에 있긴 하지만 서자 출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서자라는 사실에 의하여 늘 조마조마한 겁니다. 정통 가문이 아닌 겁니다. 사실 모세는 투트모스 3세보다는 더 정통입니다. 비록 아들이 직접 태어난 것은 아니어도 양자로 드리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후궁을 통하여 드린 것보다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투트모스 3세에게는 모세가 아주 눈의 가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긴 하지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세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옮기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하면 투트모스 3세가 부담을 가진 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간 거나 어쨌거나 성경이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미디안 땅으로 피하게 하거나 여하간 피하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에는 이런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왕궁 출신입니다. 그럼 왕궁이 자신의 보호막입니다. 왜요? 왕족이니까. 그런데
왕궁의 보호막이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적힌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 깨달아야 되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라는 거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없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왕궁이 나의 보호막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염려할 것 없는 인생이 되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땅으로 보내서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왕궁이 널 지키는 게 아니야. 너 봤잖아, 왕궁은 너를 죽이려고 하잖아.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이익 문제 하나만 딱 걸리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호막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사람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 안에는 고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은 집안 배경을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안 되지. 두 번째, 사람이 나의 보호막이 아니지.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고요?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광야로 보낸 진짜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배워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도 누구보다 더 성실해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자꾸 쌓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그것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더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 광야에라는 노래처럼 주님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신다는 사실,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세의 기적,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